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에는 저기 그 7페이지 보면 2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8페이지에 있나? 2세 이야기? 7페이지 마지막에. 마지막 2세 주님의 선물. 오벳의 아들이며 다윗의 아비인 2세는 스루야. 다윗 왕 때 군대장관 했던 사람이 요압이죠. 스루야라는 사람의 어머니, 요압의 어머니가 스루야죠. 그 다음에 나중에 요압 대신에 군대장관으로 세웠던 아마사라는 그 군대장관의 어머니는 아비가일이고, 스루야와 아비가일은 남매지간이에요. 나하스라는 사람의 아내였던 여자 스루야는 아비가일과 자매지간이고, 그 아버지는 나하스라는 사람의 아내가 스루야라는 여자였었어요. 그런데 그 스루야라고 하는 나하스라는 사람의 아내였다가 다윗과 그 형들을 낳은 여자가 스루야인데, 그러니까 다윗은 깨끗한 계보에서 태어난 사람이, 세상적인 표현이 이거는 아니죠. 일단 다른 남자에게서 딸 둘을 낳았던 여자죠. 그런데 2세에게 다시 시집을 와서 아들만 7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 형제들의 자매가 오게루에서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은, 오게루에서는 다윗의 자매가 되고, 부게루에서는 남이죠. 자, 이제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어머니에 대해서 살펴보는 2세의 아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사무엘하 17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5절. 25절. 5절이라고 해가지고 뭐가 안 나더라고. 이렇게 정신이 없을까? 자, 24절부터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지금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전쟁 상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이 말은 다윗을 죽이려고 아들이 반역군을 일으켰다, 그 말이에요.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압살롬의 군대를 지휘한 사람은 아마사다, 이 말이죠.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오번역이고 실제로는 이스마엘 사람이에요. 이스마엘 사람, 그 나눠주에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스마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아마사를 낳은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이드라라고 하는
이스마엘 사람 이드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사를 낳았죠. 아마사가 지금 북군, 남군과 북군이 지금 전쟁하는 얘기니까 북군의 군대 장관이 됐어요. 그 압살롬에 의해서.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이드라가 아마사를 낳는데 누구와 결혼을 해서 아마사를 낳냐, 지금 그거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드라의 아내는 아비갈이죠. 이드라와 아비갈이 아마사를 낳은 거예요. 그렇죠? 이스마엘 사람 이드라가 아마사를 낳았는데 이건 아버지고, 이드라는 아비갈을 취하여 아마사를 낳았다 그랬으니까 이드라와 아비갈은 부부간이잖아요. 이스마엘 사람 남자 부계는 이드라고 오계는 나하스라는 사람의 딸인 아비갈을 낳았다 이거예요. 딸인 아비갈과 결혼해서 아마사를 낳았다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 이 아비갈의 친정아버지는 나하스지요. 이건 신부예요. 나하스의 딸이니까 아비갈의 친정아버지가 나하스고, 그 친정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이드라에게 아비갈이라는 딸을 줬고, 그래서 이드라와 아비갈 사이에서 아마사라고 하는 북군의 군대 장관을 낳은 거잖아요. 지금 족보가 이렇게 돼 있죠.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그를 낳았다는 건 아마사, 북군의 군대 장관 아마사를 낳았다 이거예요.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남군의 군장은 요압인데, 그렇죠? 남군의 군장은 요압이에요. 그런데 요압의 어머니는 수르야죠. 요압의 모친은 수르야인데, 수르야는 아비갈의 언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수르야와 아비갈의 친정아버지는 누구? 나하스지요. 요압을 낳은 수르야의 친정아버지도 나하스고, 아마사를 낳은 아비갈의 친정아버지도 나하스잖아요 지금. 자,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그러니까 수르야는 언니고 아비갈은 동생이죠. 아비갈이 낳은 건 아마사고 수르야가 낳은 건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이에는 모계로 봐서는 이종사촌간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사무엘하야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 족보 얘기하면 아주 시간 걸려. 이거 다 하려면. 사무엘하야 2장 13절 12절부터 있습니다. 네르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자, 줄쳐놓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수르야는 아비갈의 언니죠. 나하스의 딸이고,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 또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군장이 북군 군장이 되고 남군 군장이 되어져 가지고 서로 이렇게 갈등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은 그 모계로 보자면 언니 동생 사이에서 났으니까 지금 이종 간에 이런 양측의 적대 관계에 있는 군장이 된 거잖아요. 예. 아니 여기서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나 지금 그 상황을 이제 봤고 2장 18절을 봅니다.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는데, 스루야가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을 낳았다는 거잖아요. 스루야가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아가 아브넬은 이제 결국 죽이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죠. 그런데 이건 알고 보면 실제로는 이종사촌 간에 이 문제가 벌어진 거잖아요. 역대상 이번에는 2장 16절을 봅니다. 역대상 2장 16절. 어디서부터 보냐면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의 족보를 지금 보는 거예요.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시므아와 느다넬과 랏대와 오셈과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그랬어요. 다윗의 7 형제의 자매가 다윗의 7 형제의 오누이다 그 말이죠. 스루야와 아비가일은 그 친정아버지가 나았으죠. 실제는 스루야는 요압과 아사헬과 뭐 누가 3형제 낳았는데 뭐 그랬죠. 그런데 이제 따져봅니다. 스루야와 아비가일이 다윗의 오누이 관계니까 아버지가 같다는 건 아니죠. 스루야의 아버지가 이새는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이해됐어요?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요압을 낳은 사람이지, 그런데 다윗의 오누이도 되니까 5계로는 오누이지만 2계로는 다르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 족보 충분히 이해했어요? 다윗의 친 오누이 같으면 아버지가 똑같아야 되잖아. 이세야 되잖아요. 다윗의 아버지 이세니까. 그런데 다윗과는 오누이 관계이지만 스루야의 아버지는 나하스잖아요. 이세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다른데 어머니라도 같아야 오누이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과 그 형제들의 족보가 세상 말로 말하자면 깨끗하다, 좀 그렇다. 족보 따지기 복잡하죠. 그냥 나도 형제 이렇게 복잡하니 족보를 이렇게 그냥 고추고추 따져가지고 이런 얘기해서 그냥 계산하기 어렵게 말이요. 계산이 잘 안 나와. 이게 뭔 말인지가. 이 구절 저 구절 다 종합해서 보면 다윗의 어머니는 이세와 초혼한 상태가 아니구나, 그 말이 딱 나오죠. 다윗의 어머니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딸들을 다른 데서 낳고 이세한테 또 시집을 와서 7형제를 또 낳았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딴 남자한테는 딸만 낳고 이세한테는 아들만 7 낳았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자, 이제 다시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족보를 모르면 성경의 흐름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성경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자꾸 복잡한 족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감춰놔두고 있다 이거예요. 어떤 지명이 나와도 왜 그런지, 어떤 인명이 나오면 왜 그런지, 동명이인이 나오면 왜 그런지 이걸 우리는 생각해봐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제 룻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인명과 지명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룻기에 나오는. 그런데 처음 시작에서는 에브라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지명도 되지만 인명도 된다라는 것을 처음에 살폈고,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다윗의 계보가 좀 계산하기가 좀 복잡한 족보예요. 만약에 다윗의 계보가 깨끗한 계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보는 말이에요. 그렇게 깨끗한 계보다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우리는 제외되지요. 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는 그렇게 깨끗한 족보가 아닙니다. 다윗 왕의 족보가 그렇게 깨끗한 족보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뭐 본남편과 이혼을 했는지 죽었는지 뭐 그런 것은 안 밝히고 있으니까 성경 자체에서는 모르지만,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배다른이 아니라 씨가 다른 여식을 둘이나 두었는데 이세에게 또 시집을 와가지고 아들을 7을 낳았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밝히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어머니를 볼 때 그렇게 깨끗한 여자라고 볼 수는 없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처럼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밝혀놓고 감춰놔두고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굉장히 혈통적으로 깨끗한 혈통에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기독교 개인들 10명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인데 혈통이 깨끗한 걸로 오해하죠. 다 물어보세요. 목사님들한테 10명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혈통으로 깨끗하다고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혈통적인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다라는 것을 배경으로 딱 전제로 깔아놓는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에 맞는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가 믿은 대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놓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을 냈어요. 이것을 모르면 룻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교회 중에 어떤 자매나 어떤 형제가 뭐 재치냐, 삼원을 했냐, 사원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쑥덕거려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기 조상대로 가면 자기 할머니가 뭔지 됐는지 우리는 몰라. 다 족보에다가는 다 깨끗한 걸로 자기 자식에게 가르칠 때는 막 유명한 사람이고 무슨 벼슬했고 그것만 일러주죠. 모르는 거예요. 벼슬했다는 뜻은. 그런데 왜 후대 벼슬자리를 못하고 잊지 못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지.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욕적이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정보에다는 안 쓰지. 세상 나라에서는. 그러죠? 다 좋은 계보만 쓰지. 그러나 그 족보를 봐도 그러면 그렇게 훌륭한 어떤 정승이나 판서의 족보인데 그 후대에 와서 이렇게 쫄딱 망했나 그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는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변이 일어났다든지 정권이 바뀌었다든지 그 사람이 줄을 잘못 써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줄을 잘못 써가지고 역적으로 물렸다든지 뭔가 있었다는 뜻일 거 아니에요. 계속 국영화 누리는 계보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다른데 뜻을 두고 있다. 룻기를 읽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이치를 먼저 마음에 잘 담아 두시고 룻기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배경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이게 지금 룻기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이것은 어떤 배경을 알아야만 그 흐름을 그 다음에 이어나갈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기초적인 배경도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 백날 하면 뭐야, 수박 거달기가 되어버리지. 자, 이제 아까 읽던 말씀 이후의 말씀 빨리빨리 이제 읽어나가겠습니다. 아까 어디까지 했더라? 2페이지. 자, 그러므로 인류의 구원자 예수는 율법의 저주를 끝내기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친히 임하여 모든 인간들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형벌을 받기 위해서 구약의 하나님 엘리멜렉이 섬기던 하나님 즉 거룩하고 의로운 율법 말씀에 의해서 정죄받고 죽으러 온 거다. 보아스는 죽었다고 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실제로는 육체로 오신 예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보아스가 예수는 아담 세계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야죠. 그 계보가 그렇게 깨끗한 계보가 아닌 계보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하신 이루신 하나님이죠. 구약의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형벌하고 잘하는 사람을 상주는 흑백윤리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서 즉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말씀에 의해서 정죄받고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러 온 거다 이거요. 인자 예수는. 자, 엘리멜렉으로 상징되는 율법 하나님이 자신의 법인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뜻은 율법 시대의 종교를 의미할 뿐 아니라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인간들 곧 율법의 저주에 묶이고 매인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물어 심판하실 심판자 자신이 의롭고 거룩한 그 심판의 말씀에 의해서 정죄받고 죽는다는 뜻이다. 이것이 구속이다 이거예요. 아까 내가 다윗의 족보 의도적으로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다윗 왕국의 남왕국의 군대 장관이 요압이죠. 요압의 어머니가 스루야지요. 그런데 스루야는 다윗의 오누이지요. 그럼 족보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압과 다윗의 관계는 외삼촌과 조카 사이지. 그러죠. 모계로 봐서는. 그런데 부계로 봐서는 남이잖아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이 족보가 이렇게 복잡해 이거. 이렇게 족보가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다윗의 족보가 깨끗했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성경에 써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감춰져 있지. 얼마나 족보 따지고 얼마나 복잡해. 스루야는 요압의 어머니다. 다윗과 스루야는 원의 관계다. 그러면 어머니는 같은데 아버지가 다른 경우나 그게 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씨다른 형제 자매가 된 거죠. 아브람과 사라
부부관계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복 언어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데 보면은 족보가 그냥 너무 복잡해. 그런데 여기저기가 조금씩 살짝 감춰놓고 성경은 이렇게 일부러 해놓는다 이거예요. 왜? 혈육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성경 읽고 걸려 넘어져서 멸망받으라고, 죽으라고. 육체 자랑하는 자들 심판받으라고. 말씀으로 심판하고 말씀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나처럼 성경 가르치면 예수님을 말이야 아주 지저분한 족보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자기 혈육을 자랑하고 인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려고 하는 생각이 안 깨진 사람은, 그 사람은 애써서 복음 전해놓으면 그래도 그렇지 하고 토를 딱 달고 나오게 돼 있어요. 꼭 얘기하게 돼 있어요.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기인되는지를 나는 자꾸 밝히는 거예요. 나는 전도자잖아. 전도자. 증인이요. 누구를 증인?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다 이거예요. 근원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원을. 오늘은 막 나쁜 생각을 어제까지 6번 했는데 오늘 막 한 번만 줄여서 5번 한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결심하세요. 결심하지 말라고. 나는 결심해야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 또 지키지도 못하면 죄를 하나 더 지니까 결심하지 말라고 주님 앞에, 주님 나 은혜가 필요해요. 하루 숨 쉬는 것도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여야지 결심하지 말라고. 난 이런 거 가르치고 예배당에 가면 결심하라고 가르치죠. 오늘부터 아주 결심하고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그들이 알아듣고 있다, 못 알아듣고 있다? 전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모르고 있다고.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 그래서 나처럼 복음을 전하면 사람의 의가 깨지지 않은 사람이, 땅에서 나온 옛사람의 육적 자아가 박살나지 않은 사람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 부딪히거든. 인간의 의와 구속사와 이게 부딪히게 돼 있는 거거든.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분이지 인간 나라의 인간의 의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자랑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혈과 육이라는 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 인간 자랑 앞세우지 말아라. 이걸 강조하는 것이 구속사다 이거예요. 룻기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걸 이제 본문에 오늘 이제 다음 시간부터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일단 강조를 해놓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룻기가 말하는 구속사를 잘 이해하시라고. 자, 누구든지 심판자이신 율법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세상에 임하여 자신의 거룩하고 의로운 말씀에 따라 아담에 속한 나와 함께 율법 말씀으로 정죄받고 죽임당해서 장사된 사실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선하고 의롭고 그런 자랑 감이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러나 그것은 위선일 수가 있어요. 근본이 나는 태생이, 나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참여할 수 없다라는 인식이 명확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된 사람은 신앙의 바탕이 다 꺼져 있지 않은 사람이다 이거. 토대가 안 된 사람 거기다 세우면 뭐해. 다 소없는 것인데,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에 섰을 때 뭘 점검받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뭘 점검할 것 같아요? 네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졌느냐, 이걸 점검하는 거잖아요. 신약 백성들은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면 믿음의 법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율법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 본성의 법이라는 것으로, 양심의 법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해요. 누구라도 다 심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배당에 다녔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복음이 믿어졌느냐 이거예요. 넌 믿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알았으면 어떻게 믿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을 본인도 복음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이 무슨 신학 공부해서 뭐해서 목사 됐으니까 남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모든 영혼들을 다 불러다가 자기 종상권 아니면 다 지옥 자식 만드는 거잖아. 본인도 구원 못 받았는데 알고 보면 믿음 믿으시오 했지만 본인이 뭘 믿는지도 모르고 믿으시오 막연하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세상 교계가 다. 루티의 이런 그림자적인 역사에서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나오미의 첫 남편은 엘리멜렉이었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율법 말씀의 하나님이다. 룻이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섬기는 그 하나님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본인이 죽고 장사되고 위로부터 새 생명을 얻어서 육체로는 죽임당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그 하나님이다. 새 하나님이다. 왜 말하자면 새 남편이라 그랬지만 새 하나님이지. 그 다음에 룻의 남편이었던 말로는 엘리멜렉 기업을 상속받은 후사였지만 이방 땅에서 죽었는데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율법대로 보면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토록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총회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라고 하는 상징이다. 율법 말씀의 증인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야? 율법 시대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종결이다라는 걸 암시한다 이거예요.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련이 죽으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끝났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제 보아스의 새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라는 사람의 족보는 깨끗한 족보예요. 좀 그런 족보예요. 그걸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옛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걸 지금 강조한다 이런 말이야. 속에 감춰놔뒀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써있으면 직설적으로 써있으면 그 뭐 아무나 알기도 쉽고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하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그러고 혈육을 자랑하고자 하는 이런 뱀에게 점령당해 있는 죄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이런 옛사람은 괜히 교만해져 가지고서 멸망받게 하는 심판 도구로도 말씀을 기록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도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이렇게 돼 있어. 교만한 자는 자기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은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은혜가 너무 절실한 사람은 거기서 구원의 말씀을 빛을 받고 찾아내게 돼 있어요. 그게 보이게 돼 있어요. 세상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것이 값없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죽은 자의 영적 부활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임을 받는 생명의 회복에 대한 완전한 그림자인 것이다. 이런 것이 예수님의 족보에 감춰져 있다. 성경의 뼈대는 족보인 거예요. 어느 가문의 뼈대라는 건 족보죠. 그래서 왕의 계보로 대제사장의 계보를 말할 때는 반드시 그 어머니는 누구다 이걸 반드시 기록을 옆에다가 기록을 추가로 해놓는 거예요. 각 가정의 족보에도 그게 있죠. 배라고 써있죠. 옆에 배라는 말 배필.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배필 할머니는 누구다. 거기서 무슨 자손들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어느 집파로 이렇게 나가고 어느 집파로 나가고 이렇게 퍼졌다. 그 중에 우리는 어느 계보에 속한 계보다 이렇게 기록이 되죠. 족보가 이렇게 하잖아요. 반드시 남편 이름이 있으면 그 옆줄에는 반드시 배라고 해가지고 어머니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이제 어머니의 친정 아버지 이름 딱 나오죠.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무슨 씨, 뭐 전준이 씨, 그 어머니는 이름까지는 안 나오고 이 씨의 자, 뭐 이렇게 여식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아버지 이름은 그 할아버지 이름은 쭉 써 있지만은
그 할머니 이름은 무슨 씨, 뭐 예를 들어 전준이 씨, 뭐 김해 김씨 이렇게 아무개의 자 이렇게만 그 외할아버지 이름이 오히려 딱 있죠. 오늘 어머니는 그냥 이름도 없어. 옛날에는 이 여자는 족보에 보면 이름도 없어서 외할아버지 이름이 딱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셈족의 문화예요. 이 셈족은 이 족보 잊어먹으면 큰일 나. 그리고 족도 자식을 낳죠. 첩이 자식은 더 잘나요. 또 본처보다 이상하게 보면. 왜냐하면 본처보다 첩네 집에 더 자주 가거든.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첩이 자식은 많이 낳는데 본 부인이 봐줘야지 안 봐주면 그 자식 족보에 올리도 무려. 첩자식. 본 부인에게 그 첩이 까불죠. 그러면은 자식 이름 올리지도 못해요. 호적에. 그러면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그 진짜 어머니가 아니지만 그 본 부인 이름으로 칭하게만 해줘도 치맛자락 붙들고 천번 만번 절해야죠. 그 이제 누구누구 이름으로 칭하게 하옵시며 이런 말씀이 그 구약성 읽어보면 나오죠. 개념이 셈족은 그런 개념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 족보에 나를 넣어준다 그 말인 거예요. 그 이름으로 칭한다 그 말은. 예. 그 족보에 넣어주지 않으면은 그 가문에서는 이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성도 옛날 그 상놈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씨도 없고 이름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후족을 이제 다 만들어야 되니까 배운 사람한테 가서 성씨 이름 그냥 이무이로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지어주고 그냥 이름 지어주고 해가지고서 국법에다 올렸다는 거잖아요. 이름도 성도 없이 살던 사람들. 그게 뭐예요? 첩자식 들였다는 뜻이요. 아니면은 역적으로 물려가지고 원래 숨어 살던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어떤 조상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는 거 이것이 성경에는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게 족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인 의와 선을 항상 다 행하지 않으면 저주와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고 강요하는 성문법 혹은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고 당신이라고 하는 건 나죠. 정죄하고 판단하며 결국은 공의로운 심판대에 넘겨서 형벌을 받게 하는 율법 말씀의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육적 자아와 함께 영원히 심판받고 확실히 죽었고 장사됐는가 이것이 정확하게 신앙의 바탕이 이게 딱 깔려져 있어야 돼요. 내가 산 사람은 아무리 고상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한테 흠 잡힐 것이 없는 보급소도 살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됐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죄에 대하여 율법을 향하여 세상에 대하여 예수의 육체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으며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죄인들을 대하시며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용서하시고 우리가 용서받은 것도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려고 이 말이 이제 이해되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야 그 이름이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그 이름으로 칭하게 해달라고 한다는 말이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잖아. 성경 읽으면.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하여 용서하시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확신을 갖는 자는 심판이 이미
지나갔다 심판이. 이것을 믿는 거, 이것이 영으로 깨달아서 이것이 믿어져야만 영생의 세계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지금 뭐 성경이 제일 중요한 지금 뼈대 얘기를 오늘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초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자연인의 양심으로 판단하는 선악간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양심껏 살아라 그런 말을 남에게 강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하 양심 바르게 살으라고요. 전하. 남의 양심 들모해가면서 정죄하면 아저씨나 잘하셔 이러죠. 그러죠. 대기나 잘해. 나는 나대로 살으니까 나만큼만 양심 지키라고 그래. 이렇게 되치기 당하면 꼼짝 못하죠. 정치, 경제계, 종교계가 다 이것에 걸리는데 정치계에서 제일 깨끗한 채 하는 사람이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큰 거짓말 하는 사람이고, 재계에서 나같이 깨끗한 손으로 이런 재물을 일으키고 이 많은 돈을 벌었다면 거짓말, 제일 큰 거짓말 하는 거예요. 세금 안 떼어먹고 임금 착취 안 해먹고 자기가 정직하게 그 재물을 재산을 다 일으켰다고? 천만의 말씀이야.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그런 목사들 자랑하면 천만의 말씀이야.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일 큰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이름으로 칭하게 하심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 거예요. 이게 구속사예요. 그래서 자연인의 양심으로 선악간을 판단하는 그 기준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 이것을 깨진 사람이라 그러죠. 세상에 흔히 말하는. 천연적인 사람의 행위를 따라 구원을 주시거나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제 또 이 문제를 하면 그 구원받으면 또 이러면 그러면 멋대로 살아도 되냐고 이렇게 나와버리거든. 멋대로 살아야 되는지 살지 말아야 되는지는 성경으로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마음에 다 새겨져 있는데 율법 없는 사람 없죠? 그걸 다 벗어나고 초래해야지. 당연히 주 예수께서 나의 지난날 저지른 모든 범죄와 허물들을 대신 짊어지고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이 마음에 분명하게 믿어지는 것이 신앙의 출발인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미는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말인데 뒤에 돌아와서는 뭐라고 그랬죠? 마라라고 자기 이름을 바꿨죠. 자기는 그만큼 쓴맛을 많이 보고 왔다. 이제 그런 뜻으로. 계명하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뭐 등등. 신약에도 베드로가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또 요한이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가 되고, 뭐 사울이 바울이 되고, 이 새 이름으로 이명 계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 구약 백성들을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한 사람 이름인데 이름이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계명을 했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계명. 자, 그다음에 말론이라는 그 이름은 병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기련도 나오는데, 기련은 육신적으로는 엘리멜렉의 장자였지만 영적으로는 말론이 이제 장자권을 승계하게 되죠. 기련은 허비, 낭비, 황폐된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셈족의 어떤 사람의 이름 속에는 그 셈의 그 글자라는 것은 다 뜻글자이기 때문에 어떤 이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떤 이름을 누구라고 치면 그
그 한자 한자마다 뭐 금이면은 긴 마무개 하면은 금이라는 돈이라는 그 의미가 거기 달라붙어 있죠. 이시험은 오이라고 오이 먹는 오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거기 달라붙어 있죠. 박시험면은 이게 톱질하는 박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이렇게 이 생존문화는 이렇단 말이에요. 거기다 시도 그렇지만 이름도 다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죠.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특히 그 이름의 어떤 의미 부여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룻기의 그 기초에 대해서는 이 시간으로 마치고 여기 세세한 그 문구는 다 그냥 읽으면 이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룻기 본문으로 들어갑니다.